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여러 신체의 기능이 쇠퇴를 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시력과 함께 청각이 감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음악을 너무 크게 듣거나 또 여러 소음 공해로 인해서 이명이나 난청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31%가 비교적 젊은 나이더라고요. 10대에서 40대라고 합니다. 31%가. 그리고 65세 이상이 38%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TV 볼륨을 자꾸 이제 키우기도 하고요. 말을 걸어도 잘 대꾸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 이제 사역할 때 시니어 분들 대신방을 하게 되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를 이제 크게 내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목이 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잘 듣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넘어서 따라오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와 대화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좀 확인을 하려고 부엌일을 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랬더니 여전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보, 내 목소리가 정말 안 들려요? 대답을 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 가까이 바로 등 뒤에 다가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그랬더니 아내가 들려요. 지금 4번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귀가 안 들리는 겁니까? 남편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청력이 나빠서는 아니지만 아내가 이렇게 이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소리를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대답 안 해?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듣기 싫어서 그렇지.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한 기사에서 이비인후과 교수가 난청이나 청각의 문제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질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대인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외부 활동이 제한돼서 사회생활이 폭이 좁아지고 불안, 우울감 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노인성 난청은 치매 위험도 높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요,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 무엇도 원활하지 않습니까? 출력, 말하는 것도 이게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풋에 문제가 생기면 아웃풋에도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화, 소통이 어려워지고 소외되고 고립이 되고 외로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물리적 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는 그 말, 이 아웃풋을요, 잘 한번 들어보면
과연 저 사람의 내면으로 무엇이 인풋이 되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흘러 들어간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편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듣고 말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잘 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니까 이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때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말도 잘 들리질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목사님, 예전에 세상에서 친했던 친구들, 그들과 만나면요, 예전에 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순모임 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를 하면 이게 속속 귀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제 내성적인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소리에 귀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언어에 우리의 입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의 육체적인 장애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꼭 이런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지만 내 내면, 영혼의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과 귀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영혼에 귀와 입이 막혀 있고 그리고 자유롭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 에바다,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귀가 열리는, 입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두로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팽겨쳐 놓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받아서 배불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 들어가면서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자존심을 탁 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영적 지대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자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는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지역, 인종,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에게.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임재 은혜, 그 임재의 능력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여행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치 내비게이션 경로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31절 가서 보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빠르게 가까운 옆 동네들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하신 이 갈릴리 지역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까지 꽤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에서 거의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지금 여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간 이 데가볼리 지역, 이것도요 역시나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길 꺼려하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 봐야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저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오랫동안 그렇게 고대했던 선지자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무엇을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요 그곳에서 치솟는 그 인기를 좀 누리고요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 그곳을 떠나서 그 먼 거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제자들, 예수님 왜 그러시지? 왜 유대 땅 이스라엘을 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돌고 계시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에는요 손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의 땅에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치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까지 찾아왔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5장 1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거라사 지역인데 이 거라사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계, 차별, 인종과 사회를 뛰어넘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곧 시작되는 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얼마 전 그 군대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이제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가서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읽어내려가면요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도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본문을 잘 쳐다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전 본문에서도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여인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데가볼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말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들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각시켜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어눌한 사람,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마치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것처럼 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언대로 성취대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6절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 그분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 복음과 구원의 사각지대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가볼리 같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메시아 됨을 보여주는 증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 사람의 상태가 사뭇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그냥 신체의 어떤 장애를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 이런 정도의 그냥 메시지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로 제 귀에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32절,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올려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랬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는 이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33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들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치시고 그리고 손을 얹고 손을 들어서 왜 그를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32절과 33절을 가서 보면요, 동일한 두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데리고라는 단어예요. 데리고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페로입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는요, 운반하다, 짐을 지다, 가지고 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해서 이 데리고는요, 아폴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폴람바노, 영접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 자기 소유로 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뜻이, 의미가.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확인시키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영화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요, 마음을 나누셨을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 어떻게 나왔어? 다른 사람들이 너 데리고 나왔잖아. 그런데 너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너 지금 내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표현해. 너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하니? 개인적으로 내 앞에 서서 네가 정말로 나음받기를 원하니 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를 자기의 것으로 공감할 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신음이에요. 이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 1대1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대1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마치 짐짝처럼 운반돼서 교회에 나오세요? 제가 예전 청소년 사역할 때 예배 시간 막 찬양도 즐겁게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제가 전하면 눈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막 기뻐하는 그런 이제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이래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이 말씀 언제쯤 끝나나, 지루해 죽겠다. 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 이제 속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들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끌려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왔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죠. 그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이게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끌려 나왔더라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33절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요,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먼저 제 이 손가락을 제 양 귀 안에다가 탁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은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맞고 에바다 했는데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크게 잘 들리는 거예요. 야, 에바다 하니까 딱 막았는데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내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는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췄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능한가? 내가 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자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어요. 친절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실험 대상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귀를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꽉 막았어요. 소리 들려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귀를 제가 막았으니까 다른 소리들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죠. 이제 그분의 귀에. 제가 다시 한번 귀를 탁 막고 에바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대박! 목사님!
다른 소리, 밖에 소음은 전혀 안 들리는데 목사님 목소리는요 정확하게 들려요. 마치 그 손가락 끝으로 이게 소리가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자기 귀 안으로 이게 쏙쏙 에바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서 혀에 대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할까봐. 혹시라도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시면 이제 착한 우리 허단열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시범 조교가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귀 안 들리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를 오히려 막고 계세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의 소리는 이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세상의 소리 듣지 마 하고 그 귀를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바다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의 음성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가 열린 사람은 이제 누구의 입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침을 발라 그 혀에 자기의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죠. 그 장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주인공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라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라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밖에서 막 소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헤드폰을 딱 씌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바깥의 잡음들은 다 사라지고 헤드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만 그 여주인공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 장면에서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 영화 주제곡 그 가사인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좋지 않은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이게 무슨 다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한글로 통역을 하면 놀라움으로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 당신, 그때는 몰랐어요. 내 삶이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이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신 이 에바다라는 외침,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사람의 그 물리적인 귀와 입만 열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귀와 입까지도 뚫리게 했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설교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워낙 수준 높은 그리고 다양한 설교들을 SNS나 뭐 동영상 그리고 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또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들을 이제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그런데 듣는 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실력과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가. 좋은 소리가 인풋, 우리 귀로 입력이 되면요, 어떠한 소리로 출력이 돼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리로 아웃풋이 돼야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의 혀, 나의 손과 발, 무엇을 출력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 말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내 말과 내 삶, 내 손과 발이
작은 변화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인풋되고 있고 아웃풋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머 생각이 나시죠? 내가 못 듣는 자가 아니라, 남이 못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못 듣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한 김치찌개집 다녀와서 붙어있는 그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 문구가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구를 변형을 해가지고 말씀을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말씀을 아끼지 맙시다. 막 제가 그렇게 목청 높여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 그 초등부 아이로부터 제가 손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궁금했는데 왜?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나요? 그리고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라는 김치찌개 집에 다녀왔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아끼면 망한다로 살 거예요. 저도 말씀, 기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게요. 목사님도 화이팅. 자기도 잘할 테니까 너도 잘하라는 거잖아요. 너 열심히 잘 목회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제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자그마한 성경책. 이 안에 자기가 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뻐야죠. 말씀을 아끼지 않고 살겠다는 이 초등부 아이의 고백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가 뚫려 있는 애구나. 아름다운 아웃풋이, 아름다운 출력이 나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모임에서 그리고 또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저의 말과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야, 귀가 뚫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풋을 주시니까 그 인풋을 통해서 아름다운 출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에바다, 열림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에바다 라고 외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음성 에바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굳어진 혀가 풀려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 중심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에바다, 귀와 입이 열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7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저 김 집사님 보니까, 저 이 권사님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더라야. 그가 하는 일 정말 좋은 일이야. 그가 하시는 일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